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의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오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 같이 합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요즘 대문에 보면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글자가 딱 새겨 있는 것을 봅니다. 입춘을 맞이해서 대길하기를 큰 길한 것이 나오고 또 건강하고 또 밝은 태양처럼 또 경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입춘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고받는 덕담을 이렇게 문마다 붙여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습석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에 대한 어떤 바람들, 또 이웃 사람에 대해서 덕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또 유명하죠. 봄이 되면 확실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내에 있을 때 혹독한 겨울을 나고 봄이 이렇게 따사하고 좋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혹한 겨울을 지나면 봄을 기다리지만 봄이 주는 그런 맛들이 있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1년, 2년 정도 했다면 괜찮은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도 나라가 도무지 독립할 어떤 기운도 보이지 않고 기미도 안 보일 때 그들은 뭘 보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았을까 하는 것을 종종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이어지는 비유로 나오고 있죠.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과 달리 세상이 주는 어떤 덕이나 또 길한 기운이나 뭘 바라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갈 텐데 그 씨를 뿌릴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지를 보라고 잘 지시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인가를 요청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좀 씨보다는 마음 밭의 상태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밭이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14절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할 때 그 주제를 삼는다면 씨 뿌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이다 다시 해석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는 한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어떤 형편으로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고 뿌려질 텐데 그 말씀이 뿌려지는 형국이 무엇인지를 봐라. 씨 뿌리는 자는 그러므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타날 마주할 반응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마치 봄이 돼서 새로운 날들이 오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반응이 있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릴 때에 떨어진 씨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보여주죠. 실망스러운 반응들 한 세 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톡톡 튀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맨 땅에 떨어져도 뿌리 내릴 틈도 없습니다. 새가 쪼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교의 우상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도무지 들어가질 않죠.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해도 자기의 것이 받는 척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예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들어올 경우에 혹은 복음 가운데 특정한 부분이 이르게 되면 탁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아예 똘똘 뭉쳐서 이기주의, 고집, 자기 사상 이런 걸로 똘똘 뭉쳐서 단단해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상들, 이념 같은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그런 것이 더 이상 복음을 드릴 만한 그런 여지를,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또 자기의 이념과 사상에 배치가 되면 즉시로 떨궈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귀를 칵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을 지닌 그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고 또 두 번째 말합니다. 이 돌밭 혹은 어떤 분은 자갈밭 해서 하면 이해가 좀 쉬울까요? 자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이 틈틈 약간의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깊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리다 보면 돌멩이 또는 이 자갈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해를 맞게 되면, 해뜨게 되면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즉시로 말라버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고 또 경선할 줄 아는 그런 복음의 가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경지까지 이르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틈새로 흙에 뿌리를 내리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혹은 가시덤불 등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은 죄의 결과로 얻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가시 엉겅퀴에 쌓여서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담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사람들은 여기에 얽매여 있어서 복음이 함께 혹은 뿌리를 잠깐 내려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올라오는 가운데 가시덤불, 가시로 인해서 찢기고 갈갈이 상해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보다는 복음과 함께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학교를 정할 때도 보면 학교를 갈 때 이왕이면 기독교 학교를 가기 원하는데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 번듯하게 성공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원합니다. 육체도 건강할 뿐더러 영혼도 얻고. 그래서 세상은 꼭 그렇게 바란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뿌리를 내린다 해도 뿌리가 자랄 때에 많은 세상에 가시가 얽매여서
싸우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얽매여서 나가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욕심들, 갖고 있는 생각들, 세상을 향한 많은 욕망과 부딪혀 찍히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보면 절망적입니다. 어디에 뿌린들 잘 자라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류들이 더 많이 복음 말씀을 방해하기도 하고 듣기조차 안 하기도 하고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또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으로 채워져서 열매 못하는 경우, 못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번째 경우를 말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갖는 기대와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하고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합니다. 아예 쳐져서 사라지든지 혹은 조금 일어나다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무려 30배 맺을 수도 있고 60배 맺히기도 하고 100배까지로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일부 소수로 인해서 밭은 무성하고 열매는 가득 찰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바로 이것이죠. 누가복음은 이러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 혹은 복음을 받고 가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결실하기까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 나오죠. 착한 마음이죠.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충성된이라는 것은 성실함, 꾸준함, 인내를 말하죠. 좋은 마음으로 주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좋은 마음이 있지만 게으른다든지 혹은 열심히 믿고 실력은 있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 없이 이기적이라든지 배척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사람들에게 결국 이런 풍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져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 등불을 켜서 이 등경 위에 놓아가지고 빛을 비춰서 모든 것을 비치게 하지 이것을 되는 말 밑에 놓아가지고 감추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합니다. 이 너희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제 드러내서 할 것인데 비밀스럽게 감춰서 할 것이 없다. 밝히 드러나 할 것이다. 그러니 귀를 종고 세워서 잘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듣고 또 반복해서 잘 들으라고 경청하라고 주님께서는 요청합니다. 잘 듣는 곳에서 말씀이 자라나게 돼 있죠.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드러내고 말씀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함께 힘을 다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소유하려 들려 하지 말고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나눠준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전해지고 나눠질수록 확산되고 확대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을 주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곧 얻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가 될 때마다 또 사철이 변할 때마다 어떤 희망을 품고 기대를 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희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자라나는 것에 기쁨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한 사람을 키워놓으니 이 사람이 가정을 살려놓고 한 사람을 크니 사회가 변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뿌려지고 드러나면 결국은 왕성하게 맺힐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누룩같이 퍼져서 언젠가는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고 견디면 때가 차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런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복음과 함께 담대히 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지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있는 곳에서 누룩과 같이 퍼져가고 또 드러나는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임 가운데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